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높이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저희들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성시교독 합니다. 교동문 106번.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게 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입니다.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존하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사함의 은혜와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시 아름다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리낌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순서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가운데 새기는 자 되게 하시고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고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두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의 성도들 이곳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자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에 앉아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하신 성도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함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무엇이 가장 감사하였습니까? 우리가 아까 감사 영상을 본 것처럼 각각 가정마다 또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전 찬송가를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보면서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게 나에게 복이구나 라는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또 받은 복을 세워보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45편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그 부제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45편의 부제목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다윗의 찬송시. 여러분, 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부제목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흘려서 그냥 이게 써있구나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나게 보면은 전부 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찬송시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145편이 한 편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 것, 이 찬송시다라고 하는 것은 테일라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테일라, 다윗이 특별하게 찬송시로 작사를 했다라는 것을 작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작정하고서 찬송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테일라, 이 145편은 하루에도 3번씩 이 찬송시를 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6월절,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안식일 이럴 때는 이 찬송시를 계속적으로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특별하게 찬송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다윗의 찬송시 145편은 두 단원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두 단원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14절부터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145편입니다. 이 145편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 수 있으면 하루에 3번씩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5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왕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을 추대하고 높이고 오히려 찬양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른다고요? 나의 하나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다윗은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바로 내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에는 무엇을 하였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 목동이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린아이 목동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맹수가 다가와서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 힘없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서 양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자나 곰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칠 때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는 덩치가 너무도 큰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너는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녹록지 아니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피곤해야 되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왜 나는 몸이 아픈 것일까? 왜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일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일이 넘칠 때에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멀리 계신 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인다고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한 번만?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더라, 영원히 세계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언제 또 하나님을 송축한다고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 얘기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 앞에서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죠? 누구의 아내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송축하리다 이것은요 미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데 무엇을 송축하고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만 영원히 무궁하도록 찬양하고 나만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나 혼자만 아니라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대로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치고 전하여서 그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대대로 주님을 송축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뒤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주의 이름, 이때 당시의 이름은 그냥 하나의 관사로서 명사로서 이름, 김미연 이렇게 지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성품과 속성을 행하신 그 결과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몇 마디 말이라도 해봐야지만 그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것, 그것은 곧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할 것이다. 5절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6절에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7절에는 주의 의를 노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작은 소리로 묵상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의 의를 노래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으로 나온 때는 언제였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교제하시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보니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며 춤추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거룩한 분노로 들고 있는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들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돌판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당신을 2번이나 계시하고 있습니다. 왜죠? 처음에 만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난데 오늘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무리 노하고 분노할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인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노한다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줍니까?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주의 업적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결과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위대하신 창조,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결과물들까지 인생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에서도 이렇게 주의 위대하심을 또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요, 이제 완전히 장면이 바뀝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을 찬양하였다면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실패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는 비굴한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을 아마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누구에게 눈이 가 있다고요? 넘어진 자들, 비굴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들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왜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일으켜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5절, 16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넘어진 자,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뒤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풍족하고 만족하게 채워주실까요?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어느 한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라는 것은 무섭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자, 간구하는 모든 자, 또 경외하는 모든 자, 또 뭐 하는 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다고요?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심으로 우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를 주를 전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또 끝내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흘려보내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영원토록 날마다 대대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행복한 동행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